어떤 가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화가 난 딸이 자신의 엄마에게 아빠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막 늘어놓으면서 엄마, 아빠는 참 못됐다. 아빠는 정말 못됐다.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엄마가 딸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그러는 거예요. 야, 아니다. 너네 아빠 그런 사람 아니야. 너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 아빠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너가 아는 게 다가 아니다. 아빠는 너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놈이야. 너가 몰라서 그래. 모르니까 그 정도 말하지 엄마는 너보다 훨씬 더 많이 한다. 그런데 알고 보면 아빠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그러는 거예요. 남편분들 죄송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마음 찔리는 분 계시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몇 년 전에 아내가 코로나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일주일 동안 방에 격리를 해야 했죠.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요리사가 됐습니다. 아내 밥을 차려주었어요. 계란 후라이, 김치찌개, 라면도 끓이고 볶음밥도 하고 과일도 깎아주고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하루는 정성껏 요리를 하고 상을 차려서는 얼른 음식 넣고 방문을 닫았는데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맛있는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비 대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데 글자가 5글자가 왔어요. 왜 던지고 가?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나도 할 만큼 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제 행동 하나가 아내를 서운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아내는 아내대로 섭섭해하고 저는 저대로 섭섭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송 목사야, 설교한 대로 살아라. 감사해라. 사랑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멘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착하다, 좋은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들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너무나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나 정말 교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목사 노릇하고 있고 교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장로님, 권사님 그렇게 대우해 주지 실제로 모든 모습을 다 안다면 여기 고개 들고 다니실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르니까 존경받고 훌륭한 것 같고 영적인 것 같고 신령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정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고 유능해서 다른 사람과 달라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나 거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내세울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는 죄의 장아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아침에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신하들에게 사울의 자손 중에서 남아있는 자들이 누가 있는지 찾아보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왕정시대에는 과거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가 재건되는 경우에 이전의 왕조에 속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그 당시의 통례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왕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왕의 후손들을 옹호해서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전 왕의 자손들은 다 죽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파뿐만 아니라 구왕조의 형을통들은 그런 반란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되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사울의 왕가가 무너지고 다윗의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혈통이 아직도 살아 있었어요. 사울의 큰아들인 요나단의 아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손자 무비보셋이 살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 왕에 있어서 자기를 대적할 세력들이 무비보셋을 옹호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불씨가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거해야 할 1순위가 바로 이 무비보셋인 것이지.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윗의 행동이 전혀 그런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라고 말하고 실제로 사울 왕의 남은 핏줄인 이 무비보셋을 찾았고 그를 불러서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제거하기는커녕 그에게 할아버지의 모든 땅과 모든 재산을 돌려주었고 그를 왕처럼 자기 아들처럼 대우하면서 자기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했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제거해야 할 대상 1순위이고 원수 가문의 혈통 무비보셋인데 오히려 그를 아끼고 그를 선대하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다윗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은총을 베푼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하고 있고 7절에서도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선대를 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 그것은 그가 요나단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다윗은 친구인 요나단에게 은혜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사울왕으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을 때에 요나단의 도움으로 생명을 건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너가 장차 왕이 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에 인자를 베풀어 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너는 내가 3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 또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는데 지금 다윗이 그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점이 있어요. 다윗이 지키고자 했던 요나단과의 약속은 매우 오래전에 있었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죽을 당시에 무비보셋의 나이는 5살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무비보셋은 12절에 보니까 어린 아들을 둘 정도의 성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략 지금 20여 년 전쯤의 일이었다라는 것이고 더구나 약속을 맺었던 당사자는 이미 죽고 없습니다. 다윗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지. 그리고 사울 때문에 다윗이 치러야 했던 모진 고생만 생각하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 그 아버지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려고 애를 쓴 요나단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지. 사울에 대한 적개심보다는 요나단에 대한 감사가 먼저였다라는 것이지. 수없이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던 그 소름보다도 자신을 생명과도 같이 지켜준 요나단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요나단에 대한 감사로 사울왕에 대한 원망을 덮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선한 마음과 선한 행실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3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니. 아멘.
이것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세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그가 친히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게 하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가 살 수 없었고 왕도 될 수 없었음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친히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윗이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자로 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으로부터 그 은총을 받은 자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자였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유모가 이 남아있는 무비보셋을 안고 어린 이 무비보셋을 안고 가다가 급하게 도망치다가 그만 무비보셋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다리가 상하게 되고 그 이후로 다리를 저는 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육체적인 결함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외된 자라고 취급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울의 가문이 망했으니까 이제는 사람들에게까지 버림받은 삶이 바로 이 무비보셋의 삶이었습니다. 또한 언제 다윗 왕의 세력들에 의해서 축출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으로 조용히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오늘 본문 8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죽은 개 같은 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신분을 숨겨야 하는 긴장감과 두려움, 미움과 복수심 속에 그렇게 잊혀져 간 자, 상처 입은 자였습니다. 그런 무비보셋의 정체성은 죽은 개 같은 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숨어있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로 살고 있는 이 무비보셋에게 잃어버렸던 삶을 되찾아주고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불러지도록 잃어버렸던 모든 땅과 모든 소유까지 되찾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무비보셋이 선하고 의로웠기 때문도 아니고 다윗을 위해서 큰 공을 세운 것 때문도 아니었어요. 단지 그가 요나단의 아들이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받은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또한 무비보셋 고백처럼 죽은 개 같은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다윗처럼 그 은혜를 누리며 세상의 수많은 무비보셋에게 그 은총을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 유독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고 믿는 다윗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왕정시대에 왕의 자리에 오르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자기 대적들을 숙청시키고 반역의 불씨를 제거해버리는 일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를 죽일까봐, 이 왕의 자리를 노리고 자기를 죽일까봐 하는 그 두려움 때문인 것이지. 그러면 여러분, 왕이 된 다윗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사울 왕에게 쫓기는 다윗,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가드 왕 앞에 선 다윗,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쳐야 했던 이 다윗은 두려움 없이 그가 살았겠습니까?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고요. 사무엘상 21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다윗은 사울왕도 가드 왕 아기스도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십광야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친구인 요나단이 다윗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윗이 너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다윗 자신도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55편 5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어도다. 다윗은 너무나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모든 대적들이 너무나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물리쳤는가? 시편 34편 4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3편 5절 6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두려움에서 건지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대적을 두려워할 필요도 무비보셋을 제거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이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나안 족속을 없애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응원군을 보내주시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신무기를 주시겠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말씀하셨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떠나지 않겠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고 약속해 주신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여호수아가 붙들었더니 모든 두려움의 문제가 다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지.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소식에 십자가 고난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의지하라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면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시는 것입니까? 다윗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고 이 대림절 기간에 받은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자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우리 유독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베풀었던 은총이 무엇인가? 7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들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삶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전답을 회복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리저는 이 무비보셋을 왕의 상에서 날마다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초청해 주었어요. 무비보셋에게 해준 그 어떠한 일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일은 왕과 교제하는 자리, 왕의 영광이 임하는 그 자리에 불러다가 왕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7절, 10절, 11절, 13절에 4번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의 전답이 회복된 곳은 예루살렘 성 밖의 일이었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 무비보셋을 일부러 불러서 성 안에 살게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 다윗에게 있어서 쉽고 즐거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부스 사람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도 너를 물리치리라 라고 하면서 다윗을 조롱하고 멸시했어요. 그래서 이때 다윗이 어떻게 이 여부스 사람들을 향해서 명령을 내리는가? 사무엘하 5장 8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부스 사람의 모욕소리, 그 조롱소리,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이 너와 싸워도 이길 것이다. 이 조롱소리가 너무나 싫어서 다윗이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후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리라라는 속담까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이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미워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속담을 깨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 때문에 다리 저는 자 무비보셋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의 마음속에나 미워하는 조건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초청하고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요나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개 같은 자였던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그것도 큰 은혜이지만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 하나님이 나와 내 삶의 왕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자리로 날마다 우리를 초청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단순히 생명을 건진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고 있다면 마음속에 미워하는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라는 책을 쓰신 유정옥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할 때 겪었던 일을 그 책 속에 소개하고 있어요. 사모님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너무나 감사해서 점포 한켠에
이 시장 점포 한켠에다가 기도실을 이렇게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가까운 곳에 기도실이 생기니까 시장 사람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한두 명씩 기도하기 위해서 이 기도실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 기도실 안에다가 난로를 하나 두었는데 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따뜻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한 분이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기도한다고 기도실에 들어가면 기도는 3분 정도밖에 하지 않고 따뜻한 난로 옆에 붙어 앉아서는 누군가 들어오면 노닥거리면서 남의 험담을 일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모님이 밖에서 일하다가 추워서 기도실 문을 열고 몸을 녹이려고 들어가려고 하면 문 좀 닫아요. 왜 얼굴을 밀어놓고 난리야. 찬바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소리를 빽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사모님이 어느 날 그 집사님이 너무나 미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저는 김 집사가 너무나 미워요. 기도는 3분도 하지 않고 세상 잡담만 해서 다른 사람 기도나 방해하고 자기는 난로 옆에서 너무나 불을 쬐어서 얼굴이 빨갛게 바르면서 하루 종일 밖에서 추위에 떨다가 온기에 얼굴이라도 녹이려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저를 욕해요? 주님, 김 집사가 내일부터는 이곳에 아예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 사모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김영춘 집사의 매력이란다. 너는 왜 내가 만든 자녀, 내 딸을 그렇게 미워하느냐? 내게는 그게 그 아이의 매력으로 보인단다. 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 내용을 글로 쓰시면서 사모님께서 글 제목을 뭐라고 쓰셨냐면 그것이 그 사람의 매력이야 라고 이 책의 제목을 써 놓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매력덩이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성도님은 매력덩이입니다.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한 식탁을 나누게 된 무비보셋은 이제 왕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13절에 보니까 자신의 두 발은 절개되는 연약함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어요. 다리 저는 것이 낫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또한 무비보셋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한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받기에 족한 자라고 우리를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의 매력이란다. 너의 부족함, 너의 연약함, 너의 실수가 나에게 매력으로 보인단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할 때 죽은 개 같은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윗처럼 내가 받은 이 은혜를 흘려 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찾아오심을 기억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 섬김의 모습처럼 나보다 더 연약한 처지에 있는 무비보셋을 돌보고 살피고 기도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또한 내가 미워하고 있는 그 무비보셋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유독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